코로나가 없어졌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우리는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다가 사람들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할 때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오시는 그날 중동전쟁과 3차 대전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라고 명령하는데 그 앞에서 아무도 덤비거나 다른 대항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진행 중입니다. 주 오신 후에는 더욱 심해지면서 이만한 손에 마귀표를 받는다고 이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여러분 쓰임을 받아서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과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염병은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다는 요새 뭐 그거 타이타닉 때문에 뭐가 하나 들어가서 지금 뭐 잠수 무슨 뭔지 하고서 그거 그냥 구경 갔다가 아마 타이타닉 거기서 죽은 그럼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물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먼저 천국 간 분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린 진선미를 대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쓰임받고 전도하고 진실했던 자는 그대로 변화된 몸으로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붙어서 올라가서 우리는 천국 잔치를 천국 물론 우리가 크게 말해서 천국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들림 받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요즘 그 문제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를 합디다 뭐냐 그 바다에 뭐 탐문공가 뭐 이래가지고 한참 하는데 또 내가 그것도 어떻게 또 그걸로 보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무슨 뭐 장비도 뭐 과학의 발전이 대단해서 바다 밑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 바다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그 기압 때문에 터진대요. 이게 박살이 난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마스크예요? 왜 바깥에가 더 야단이에요. 근데 바깥에 뭐 이러고 있다. 계속 앵앵대고 지금 코로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게 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균을 날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들림 식구들은 균을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욥은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밖에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영육간에 훌륭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대단한 인물이었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뭐 부자인지 뭐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막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그냥 고소를 하고 그냥 항소를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속살거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요 지금요 아이고 뭐 기가 막힌 아내에다 뭐 애들에다가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부자에다가 궁궐이라 이러니까 하나님 삶이지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래? 그렇지 않아. 나는 그를 신용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끼리도 신용. 네. 요새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것도 믿었어요. 뭐도 믿고 은행도 믿고 뭐도 믿고 그런데 다 신용이 없어요. 신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신용을 하겠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했습니다. 한번 건드려봐. 그러면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됐어. 다 그냥 아이들도 죽지. 집은 다 무너졌지. 그렇게 많은 재산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는 어쨌든 잘났던 못났던 그 남편 덕에 그 아내가 편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냥 아이고 죽어버려요. 자살하라고 하나님 아들이 꼴 좋다 이랬네. 그래갖고 그 여자는 그때부터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나 하나님 거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는다 그랬더니 또 가서 사단이 가서 아이고 한번 건드려보세요. 그냥 상처를 내고 아주 완전 바보 병신을 만들어보세요 했더니 한번 해봐. 그러나 영은 못 건드린다 그랬어요. 생명은 못 건드리고 육을 건드리는데 어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 비참 저주 재앙 그런 저주가 없었어요. 아주 막 너무나 창피스러워서 그냥 고름이 질질질 흘려가면서 밥 한 술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가 가지고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물론 죄를 지어서 징계와 경책받는 것도 있지만 죄가 없어도 물론 근본적인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나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그저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충성 목숨과 생명을 다 쓸 때도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것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를 한번 연단하시는 거야. 연단이 뭐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동안은 욥같이 인내하면 나중에 정말 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라. 이것이 욥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소설책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말씀. 그것이 소설책이라면 어디 감히 성경책에 나오겠어요. 또 욥의 이야기를 끝난다면 뭐 때문에 욥기가 이렇게 기록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말이야 너무 들먹는 거야. 이게 말을 못해 꼬라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건 거지도 아니고 이건 문둥병 이거 뭐야 이건 아주 사람 꼴이 아니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만 찾아 여전히. 아이고 참 이 세 친구도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죠. 그런데도 이럴 수가 없어. 너 이럴 정도면 너는 이게 사는 거야. 차라리 죽어야지. 목숨부터 돼. 이게 뭐냐 이게 너. 근데 뭐가 걸려 있을까 이러지. 그래 그냥 참다 욥이 그냥 여기까지 치밀어서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셔. 하나님 나를.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 같은 걸 내가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드려서 어떻게 해요? 나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서 이 꼬라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이 꼬라지에다가요. 막 나를 그냥 경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애통절통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원망 비슷한 말을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이 배짱으로 하나님 말씀은 뭐 이르기가 아니고 하나님 저 같은 거 어떻게 절 쓰시려고 그러세요. 자기를 경책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야 이거. 위로는 하나도 안 되고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그러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욥은 그런 자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신용하셨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에서 말씀을 건드린 적이 없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경책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이야 이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대답해 주시지를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시네. 오늘 말씀을 빨리 갈 테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이걸 물으시는 거야. 기도하는데 뭐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 기도하는 거냐 무슨 제사 지내는 거냐. 나는 너 그런 거 너 이거에서 보혈 있어? 너 구세주 있어? 너 나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해주세요. 내가 네 친구는 그냥 나는 네 아비가 아니야. 이 얘기에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너는 기도한 적이 없어. 졸고 자고 딴 생각했지. 딴 거랑 동침했지. 안 그러냐? 성경 말씀. 여기서 욥이 그렇게 훌륭한 욥이 하나님께 신용을 단단히 받았던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래 욥아 하고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니라 너 나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38장 1절부터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어요. 너 나 알아? 나 아냐고.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는 회개하는 욥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자기 몸을 막 쥐어뜯으면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냐 그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폭풍 가운데 폭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능력 가운데 출애굽할 때도 그 10계명을 모세에게 받을 때도 그냥 캄캄한 그냥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시내산에
여기서 죄야 그러면 저기까지 왕왕왕왕 그러면서 캄캄해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래요. 이렇듯이 폭풍 가운데 그랬어요. 욥에게 뭐라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극치에 처해 있는 욥이죠. 하나님 저 왜 이래야 되죠? 묻는 욥에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아니고 너는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고 있었느냐? 아 도리어 물으시네. 욥이 지금 여쭙는데 대답도 안 하셔. 그런 건 대답도 안 하시고 너 나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네가 그러는 거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이 문목사야. 너 나 알아 정말? 왜 너는 풀어주는 게 없어? 너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모르잖아. 귀신 쏙살거리는 거와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잖아. 이 얘기 하시는 거야. 잘난 체 해봤자 너 무지해. 무식해 이놈아 2절. 너는 무식하고 몽매하고 뭐가 무식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 멋대로 하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무식한 놈. 이 얘기야. 이게 무지한 이거 원하느냐 더 무서워요. 아주 그냥 끔찍해요. 정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아니야? 대답 좀 해봐. 전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너 나 누군지 아느냐?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4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시작할 때 너 어디 있었는데? 너 그렇게 원망조로 나가고 끝까지 그렇게 힘들어해?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런 거 알만해? 대답해봐. 5절에 누가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도량이 뭐냐면 천지를 지을 때 길이, 높이, 뭐 깊이, 뭐 넓이 이런 것이 땅 구석구석까지 다 재고 말 이거 다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이 땅덩어리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 여기 준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5절에 이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준승이 뭐냐면 청량줄. 여러분 잘 아는 다림줄.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온약이 창궐할 때 이제는 은혜 시대가 아니야. 봐주는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뭐 목사가 뭐 하나님 관심도 없어. 그냥 비켜. 지금은요 양과 염소가 탁탁탁탁 올라갈 사람 그냥 여기 땅에 남아 계실 분 탁탁탁탁 끝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는다는 사람 옆에 주님께서 다림줄을 두고 서 계시더라. 이것을 아모스 목사님이 아모스 선지자가 보고 아모스서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들리면서 전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을 때 어쨌든 이 시기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수이라는 말은요 먹줄을 이렇게 똑바로 섰나 튀기는 것으로 평면을 잴 때 청량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요만큼 모래 하나라도 그렇게 한 거 알아? 아냐고. 네가 아냐? 아직 욥이 여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네. 알아?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보다 만약에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도 불이 나서 안 되고 산소가 조금 적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이 땅덩어리와 이 우주와 지구의 크기 물의 깊이 그런 것들이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너 알아 그거? 6절에 그 주초는 그 모든 우주와 이 땅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는지 알아?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알아? 자, 욥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책 기억하죠? 평평해 지구가 네모 반듯해. 그래서 지구의 저 끝에 쭉 가다 보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어.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놨어. 그 공중에 매달아 놓은 하나님의 권능을 네가 알겠냐?가 6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퍼머넌트 이걸 우주의 전체를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 아래의 물 바다와 궁창 위의 물 하늘로 뒤를 나누게 해서 우주의 이 지구를 갖다
동실 매달아 놨다는 사실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너 그거 아냐?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7절에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할 때 새벽별들이 창조를 축하하는데 막 천사들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을 시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천사들과 새벽별들이 우주를 찬양해서 거룩하다 했단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무리 천체 물리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몰라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모른다고. 이걸 묻는 게, 너 알아? 나 누군지 알아?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난데 너 말씀 알아? 그렇게 훌륭한 욥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를 연구하는 이 굉장한 천문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없대요. 나중에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정확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맞출 때는 항상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지요. 그만큼 별이 정확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별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큰 것이에요.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달이 더 크던데요. 아니, 달과 태양은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이는 거죠. 별 요만한 반짝거리다가 가나다란 것도 지구의 몇 천 배야. 그 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제일 궁창 앞뒤적으로 사서 제일 가운데다 갖다가 둥 떠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지구예요. 여기에 그냥 점같이 탁 있는 여기에 창조주가 오셨다는데, 창조주를 하나님 너 알아? 이거를 우리 천체한테 물으실 때 제가 참 많이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들린 말씀에. 왜?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가장 큰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모두가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또 욥에게 물으십니다.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태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넘쳐 흐르는 걸 막은 자가 있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에서 뭐가 나와요? 바닷물이 나옴같이 태에서 아가가 나올 때 엄마의 양수를 터치고 나온 것 같이 바닷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바닷가에 가보면 어때요? 엄청난 바다인데도 옆에 모래 물이 그 한계까지 못 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갔다 왔다. 그거 너 알아? 누가 그렇게 했어? 이거를 그 문으로 막은 자가 누구냐? 더 이상 못 오죠, 바닷물. 신기하죠? 철렁철렁 하면서 말이죠.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포를 만들었다. 구름과 그 강포가 뭐냐면요, 빽빽한 구름으로 강보에 아기를 싸고 있는 것처럼 지구를 구름으로 이렇게 해서 더더들도 못하게 그렇게 보호했는데 알아 너? 이러시는 거예요. 10절에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었단다. 리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서 마치 문을 닫아다 잠그듯이 그 이상은 바닷물이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마지막 때는 하도 죄값을 치르고 해서 그냥 쓰나미가 오잖아요. 그때 주의 재림이 있는 줄로 알라. 성경 말씀 11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내가 그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퉁파도 어떤 많은 파도도 하나님께서 범위를 딱 정해 두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힘든 많은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네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단다. 절대로 네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나셨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아빠 말 좀 잘 들어 이 새끼들아 이런 거야. 내 새끼들아. 우리 그러죠. 내 새끼야 내 새끼 자기 새끼라면 뭐 짐승도 그럴지. 우리는 뭐 자기 자식이랑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왜 자식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정신이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세요.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냐? 내가 아침이여 되라 이랬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했냐? 어둠이 지났으니 새벽을 밝아오너라 이렇게 네가 만들었냐?
아주 쉬운 것 같죠, 그죠? 13절,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해서 땅 사반에 해가 막 비치는데, 해가 비칠 때는 악인을 그 해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냐? 악인들은 컴컴할 때는 안 나타나, 그죠? 화날 때는 안 나타나. 컴컴한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CCTV 있나 없는 일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큘라는 밤 12시에 나타나지, 새벽 2시에 나 드라큘라다 이렇게 하냐? 영화도 그렇게 하더구만서도. 도둑은요, 자기가 도둑질하는 장면을 들킬까봐 어두운 곳으로 가지요. 그래서 말씀도 듣기 싫은 사람은 자꾸 사단적으로 합니다. 자꾸 어두운 속으로. 대놓고 말이야. 나 오늘 말이야 너무 은혜 받았어. 이런데 은혜 받지 않고 난 모략이라는 사람은 나 오늘 모략했어 이러나? 부엌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따위 짓을 안 합니까? 유튜브 듣는 너, 그리고 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아멘 하면 귀신이 여러분 못 건드려요.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이요. 16절에 내가 바다 군원에 들어갔었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봤어? 벨즈를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갔는데 터져 죽었잖아. 바다는 수수께끼 같아서 여태까지 그 많은 문명과 모든 것이 과학이 발달해서 해도 어림도 없대요. 수수께끼다 이랬어요, 전문가들이. 마침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 네가 해봤어? 바닷속에서 만 가지 천 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거기서 막 이상한 바다에 살면서도 동물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라게 했는데 그런 것을 네가 누가 지었는지 알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창조물에 대해서도 네가 잘 모르면서 뭘 원망하는 말을 해. 17절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나셨냐? 사망의 그는지를 문도 너 봤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누가 죽는 것을 너 알아? 맞춰봐. 아냐고. 어머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대? 모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해? 너나 모르잖아. 아멘. 사망의 그는지를 네가 봤냐?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그랬어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아침에 새벽에 밝은 빛이 서서히 비춰지고 저녁에는 어둠이 깔리는 이치도 알아? 그건 이렇게 자전거 군대 돌아가니까 그럼 왜 돌아가는지 알아? 그건 하나님, 거봐 하나님 만들었잖아. 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 잘난 척해? 입을 그냥 혼내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22절로 넘어가겠어요? 막 봐주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냐? 하나님은 눈 곳간을 가지고 계셔. 우박 창고를 봤어? 하나님께서 눈을 준비해 놨다가 때가 되면은 눈을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름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다 된 농사를 그대로 망쳐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근데 너의 사랑을 배반해. 너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왜 짓밟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했어? 그때 된통 터져벌레 더마이를 맞을까? 성경 말씀. 저는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상한 매서운 눈 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렇게 쏴대면은 영이 상한다 그래서 저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혹시나도 실수할까봐. 잘 가르친다고 하다가 저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젠틀하고 나이스하기를 기대하지는 말라. 꿈 깨세요? 그럼 저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자식 죽이는 거예요. 아멘이요. 성경에 그랬어요. 말씀에 매를 들어라. 그러면 자식들 산다 그랬어요.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 같은 일을 냈냐? 비가 조용히 올 때도 있지만 게릴라성 폭우가 막 그냥 퍼블라면 막 급작히 막 차가 뜨고 막 집이 무너지고 막 요새는 하도 그런 뉴스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저러다 말 거야. 안 말어. 말어 하지 않아요? 물이 넘쳐서 엄청난 수해를 그거 내 뜻이야. 하나님의 루트대로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든 거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희가 교만해서 그렇게 할래? 아버지를 밟고 아버지 취급을 하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앞에
저 쫓겨날까봐, 여기서 저 쫓겨날까봐. 아이,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공 강우를 만들겠다고 비가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뭐 돈을 들이고 뭐 그냥 야단 법석을 치지만 인공 강우 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없사옵니다. 아시겠습니까? 26절,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구야? 우리 사는 데만 좀 빚어먹고, 농사짓는 좀 빚어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 떳떳하게 비를 내려. 누가 그랬는지 아냐? 27절에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 뭐 아프리카 평원숲 같은데 거기다 비를 주셔. 그러니까 뭐 축축하게 하고, 또 그런 데다가 필요도 없는 곳에도 연한 풀이 또 나게 하고 막 그러셔. 전부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 쓸데없는 왜 비를 주세요? 니나 잘해.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야. 네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지. 왜 따져? 이런 거야. 여러분, 따지는 입은 위험합니다. 28절에 비가 오는데 말이야, 비가 애비가 있냐? 비를 난 애비가 있어? 이슬방울을 낳은 자가 있어? 그런데 중동 쪽에는요, 요만한 이슬만 와도 막 굉장히 야단이야. 하도 안 오니까 그 이슬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도, 그런데 하물며 요봐 너희들이라. 아멘. 29절, 얼음은 네 태에서 났냐? 얼음 난 놈 있어? 공중의 소리는 애비가 있냐? 어미가 있냐? 누가 낳았냐?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야. 특히 저한테 이 시기를 전하니까. 서리가 와서 허옇게 되는 이치를 알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물이 가만히 흘러가다가 급작히 추워지면 꽁꽁 얼어가지고 바위같이 딱딱하게 되는데 그게 얼음인데 얼음을 누가 낳냐고. 30절, 그 물이 돌같이 얼어가지고 굳어지는데 해면만 얼어 밑에는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해. 누가 만들었지 그렇게? 응? 꽁꽁 얼었는데 밑에는 여전히 물고기가 그냥 살아. 너 그 이치 알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거봐, 너 하나님 모르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하냐 이거지.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할 수 있어? 삼성에 띠가 이렇게, 우리 교과서인데 보면 띠가 이렇게 들렸죠? 우주에도 띄고 뭐 지구에 뚫리고 목성에도 띄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묘성이나, 그러니까 토성이나 삼성 같은 그런 그 오리온별, 삼성의 오리온별에 띠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게 별들이 3개나 또는 이제 7개씩 모여서 자기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떨기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거 별자리들을 네가 이렇게 뛸 수 있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어? 32절,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낼 수 있어?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네가 마음대로 끌을 수 있겠어? 이 12궁성은요, 하늘의 이 별자리 중에서 12성자를 12 여기 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계절마다 이 다 자리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네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고 위치도 가장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방향을 찾잖아요. 그죠? 별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있어. 그 네가 있냐?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겠어? 너 나 알아? 아냐고. 그리고 계속 아주 집요하게 물으세요. 물을만 하니까 물으시는 거라고. 또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는데도 별을 통해서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위치를 아는데도 별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나가서 방향을 찾아오는 것도 결국 별 보고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죠. 33절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냐? 모든 천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어? 그 법도 알아? 하나님의 권능을, 땅에서 하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야 별아 이리 왔다 갔다 해. 그 다리 왜 저래? 이럴 수 있어? 34절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이제 번개와 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번개가 치고 비가 오라고 네가 명령할 수 있어? 천체가 움직이는 것도 네 마음대로 안 되지만 네 가까이에 있는 비, 바람 그거 하는 것도 할 수 없잖아 인간아. 인생들아.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냐? 번개를 향해서 야 저 여기서 번개 좀 쳐 이래서 명령을 내리면 번개가 네 말 듣냐? 얼마 전에 번개 쳐갖고 3사람이 죽었죠. 그럴 속에서 번개를 왜 오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못해. 발달 아니라고 해서 뭐가 해도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말씀이 왜 하나님을 밟아? 왜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거냐?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깨닫는 거, 또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네 재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지혜와 총명은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왜 지혜가 총명을 준 하나님은 우습고 너는 어디다 대고 빌고 있냐? 귀신한테 비냐? 다 그 얘기예요. 너무 쉽게 말씀해 주세요. 욥도 자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 봐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별 소리 서로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왜냐면 공부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해도 서로 없었어. 오히려 서로 상처만 줬어요. 서로 입놀림 해봤자 얻어지는 거 없다 이거야. 이 머리통 가지고 얘기해봐서 잘났다 해봤자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걸 먼저 알아. 내가 너를 쓸게.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봤대자 그냥 거기서 머리 굴리다 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해?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동이로 서로 불게 해?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럼 확 먼지 일으키죠. 그래서 티끌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가 비가 내리면서 그것이 붙어서 땅에 내리면서 이제 땅이 이렇게 굳잖아요. 이게 사막 쪽에 보면 작은 먼지들이 엄청 많이 날아다녀서 한 3개월 정도는 한번 훅 불면 3개월 정도는 앞이 안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맨 먼지바람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확 먼지가 이러니까. 그런데 비가 살짝만 와도 그것들이 전부 내려와서 지표에 앉아가지고 식물에게 또 걸음길을 줄 수 있는 표면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 땅에 되어져가는 구조 이 모든 것을 너 할 수 있어 인생아? 이건 욥한테 하시는 말씀 같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천체를 얘기하시고 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제 동물로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39절 보니까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냐? 젊은 사자의 식물을 채우겠느냐 그랬어요. 지금도 이 사자 세계를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수사자는 사냥을 안 해요. 암사자는 왜 사냥하냐면 새끼 먹이려고. 암사자는 이런 데뭐 찢기면서도 그냥 잡아다 먹이는데 수사자는 가만히 있다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먹이려고 사냥을 해놓으면 수사자가 집어서 먹는 거 그거. 그런데 39절에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줘야. 젊은 사자는 굉장히 먹어. 사자가. 내가 암사자가 그렇게 해서 사냥해서 먹일수록 지혜를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동물원에서 사자를 키우는데 고기를 주면 엄청 힘든다는 것이에요. 워낙에 많이 먹으니까. 그래도 먹여서 사자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거 너 할 수 있어? 그거 네가 하는 거냐? 너나 알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라. 자, 그것들은 사자들은요 굴에 싹싹 숨어 있다가 쏜살같이 쫓아가서 팍 잡아먹죠. 이러고 하고 있다가 사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무섭잖아. 이러고 그냥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것들이 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본능을 놓아줬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41절 까마귀 새끼가, 까마귀 얘기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막 부르짖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하면서 막 하나님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깍깍깍이 뭐냐? 하나님 밥 주세요, 먹여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걸 누가 예비했지? 깍깍 하는 할 때 하나님 밥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이 까마귀는요, 집단적으로 죽었다든지, 요즘엔 막 이거 이상해지면서 막 집단적으로 물고기도 죽고 이렇게 하지만요, 원래는 그게 집단적으로 안 죽어요. 왜? 이렇게 까마귀를 이렇게 죽이지 않아. 까마귀가 뭐 필요해요? 이렇게 인간이 볼 때 별 필요도 없는 그것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욥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굶기겠냐? 어째 그러냐? 어쩌면 넌 그렇게 악하고 무식하고 그렇게 악질이냐? 목사야. 그냥 제가 만약 이런 말씀을 안전한다면 넌 악질이야 너. 왜? 미안합니다. 탈목사도 이런 거 안전해요. 저희가 받으세요. 그딴 거 누가 몰라. 그딴 거 누가 몰라 하는 욥한테 얘기하는 거야. 알아? 아냐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알아들을 만하니까 욥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장 1절에 염소 얘기가 나옵니다. 사념소가 새끼 치는 태를 내가 봤냐? 암사슴에 새끼 낳는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냐 그랬어요. 이 황량한 암성산 중에요, 저 꼭대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접근 못하는데 사념소가 살고 있어요. 살았다는 게 아니라 산에서 지범소, 사념소, 사념소는요 꼭대기에. 그러니까 사념소들은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새끼를 치는 것도 볼 수가 없어.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암사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그런 거 알고 있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본능을 줬고 그렇게 살리고 다 먹여주고 있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저기 어떻게 짐승이 산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짐승들이 살도록 돌보주고 먹을 거 줘요. 3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서 괴로움을 지내어 버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야생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금방 낳버려. 그럼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나오자마자 후숙후숙 움직이죠. 휙 달아났어 벌써. 몇 번 핥아주면 쟤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없어버렸어. 뭐 애미가 애비고 없어야 다. 그래서 엄마들은 우리 어때요? 애기 한번 낳으면 야 미역국이다 뭐면 난 죽었다 뭐 병원이다 이러지. 그래서 그 괴로움을 새끼를 낳은 다음에 괴로움 없어. 누가 그랬지?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맞아. 우린 진짜 할 수 없어. 우리는 아는 거 없어. 하나님이 자꾸 물으세요. 이거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들으면서 유난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고 때는 가까이 와요. 여러분 5절에 누가 이제 들나귀 얘기하는 거예요.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하게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했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누가 풀어줬지? 그러는 거예요. 자, 들나귀는요 매인 나귀를 풀어놓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나귀에게 산에서 가서 그냥 전부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자유를 줬다는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 6절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줬어. 자, 짠 땅이 뭐냐? 사해 근처에는 황량한 짠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해 근방에 가보면 굴들이 엄청 많아요. 굴 안이 전부 소금 덩어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돌 소금이 허옇게 벽에 터덕터덕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한 번 이제 올 때마다 그 소금물들이 녹아내리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짠물이 된 거예요. 그 짠 땅을 들나귀들이 들소금을 빨아먹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7절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겨. 들나귀는 지네대로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아야지 동네 가서 말이야 뭐 묻고 나봐. 아이 사람들이 나 싫어 나 이런 거 싫어. 그냥 돌아다녀야 돼 막 이 얘기예요.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들에게 들리지 않으면 성읍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아 나 사람들 말 듣기 싫어. 성읍에 모여 사는 것을 싫어해. 그런데 집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집나귀는 사람들을 쫄랑쫄랑 따지면서 사람들이 떠다니면서 가서 얻어먹고 먹이를 받아먹고
그런데 들나귀는 싫어해요. 사람이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들나귀는 꼭대기 가서 저희끼리 새끼 낳고 저희끼리 먹고 살게끔 하는 게 누가 그랬어? 너 그거 알아? 이러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이제 들소 얘기가 나옵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너한테 복종하면 내 외양간에서 머물어? 들소는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야 저 소들 침 좋은데 우리 집에서 한 마리 갖다가 좀 쟁기를 짓게 해서 좀 좋겠나 싶지만 안 돼.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집에 붙어있지를 못해. 즐겨서 네가 복종하면서 네 외양간에서 머물 수가 없어. 알아들었으면 아멘을 하든지 졸든지 차든지 맘대로 해. 들림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해. 그냥 뭐 성경이 있다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말씀 막 풀어주실 것 같아요? 저가 뭐가 한다고요? 이 시기를 전하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주세요. 하나님 그냥 얻어먹어도 갖다 먹여야 돼요. 젖을 뚱뚱하게 그냥 건강해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게 뭘. 10절 내가 능히 들소를 메어서 이랑을 갈게 하겠냐?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 수가 있겠냐? 들소를 붙잡아서 쟁기를 메어서 바깥에서 어우라 어우라 그래서 써먹을 수 있어. 걔네들이 이거 바깥을 것 같아? 쓰레를 끌겠냐 그랬어요. 쓰레를 끌면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흙을 다 부셔가면서 그런 쓰레를 들속에 메어주면서 야 일 시켜봐. 다 망쳐. 다 부셔놔. 다 짓밟고 다니지. 도리어 할 수 없지. 누가 그렇게 했어? 너 그 이치나 지금 알고 있냐? 인생들아. 훌륭한 욥이잖아요. 그에게 알아들 만하기 때문에 욥한테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 만한 들림한테 말씀하신다. 뭐 11절 그것이 말이죠. 그냥 들소가 힘이 많다고 네가 힘이 많으니까 아이 들소한테 의지할까? 그러겠느냐? 네가 수고하는 많은 일을 그것에 맡겼냐? 너 천국 가는데 목적을 둬. 어디다가 의지하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정신 차려. 욥한테 말씀하세요. 야생성 있는 짐승들은요 힘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 좋으니까요 그거 의지하고 나 좀 도와줘. 가다가 떨어져 죽어. 인생들아. 잘 생각해봐. 뭘 의지해? 뭘. 제일 힘이 있고 나를 변치 않고 보호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돼. 말씀은 겠다가 뭘 의지해서 헛소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게 하는 거예요. 야생마 길들이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까불다가 말이죠. 짓밟혀준 사람 한둘이었어요. 12절입니다. 그것이 집으로 실어와. 들소를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고 네 타작마다의 곡식을 모아달라고. 그것에 너 의탁하겠냐? 소는 짐을 싣고 가요. 들소는 다 흐트러버려. 다 밟아버려. 짐을 싣고 가기는커녕 다 망쳐. 너 그렇게 하겠냐? 힘 좋다고. 네가 보기에 내가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귀신 말만 들을래? 뭘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환경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타조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아주 신나게 날개를 탁탁 친지만은 그 깃과 털이 너한테 인자를 베풀더냐? 도움을 주더냐? 타조가 새 중에서 제일 큰 새입니다. 몸무게가 135kg 좀 되고 키가 2m 50에서 거의 한 3m까지 될 정도로 엄청 이게 큽니다. 그런데 타조가요 막 즐거워요. 내가 날개 제일 멋있는 큰 날개를 쳤어. 그 날개로 근데 날지를 못해? 이러고 다니지 못 날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 이런 거. 그래요? 그 깃털이 자기 새끼를 품어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새들 중에서 타조만 아무것도 못해. 자랑 말해. 준비됐습니까? 들림받을 준비.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너는 하는 꼴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해. 뭐 나나 니나.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님께 여쭙고 도와달라고 붙잡고 늘어지고. 아버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아버지가 발길로 차나? 뭘 원하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안 들어? 그래 그럼 그날 보자. 땅에 나무. 이런 말씀과 좀 적용을 해 보십시오. 자, 타조는요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10마리를 건드립니다. 타조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이 팍 땅을 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암컷이 알을 잔뜩 낳아. 타조 알 보세요. 동물 이따만큼 크죠. 엄청 커요. 알을 이제 다 낳고 나면은요 수컷이 흙으로 그것을 다 덮어요.
그러고는 낮에는 그냥 우리가 잘 놔둬요. 밤이 되면 암컷들은 다 가버렸어. 알만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수컷만 거기 앉아가고 품고 있어요. 지가 대신 아비가 품고 있어요. 원래는 암컷이 품어주는데 이도 깡통이야. 타조는 그냥 몰라 그냥 가버려. 아파 이거.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도 뭐 이것을 어떻게 해줄 줄을 몰라. 그러니까 14절에 뭐냐면 그것이 알을 땅에 내버려두고 모래에서 더워주고 하고 발에 깨어질 거죠.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도 안 해. 깡통 머리통아. 지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지옥을 가는지 피만 빨아먹으냐. 그런 종들이나 그런 애미들은 없느냐? 물으시는겨. 요 판테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웬만한 짐승들은요, 암컷들이 이제 낳잖아요. 그럼 얼마나 관심 많아요. 개도 지가 새끼 낳으면요, 그걸 이 조그만 그 강아지 새끼가 주인 이제 신발을 물어다가 이제 저기다 던진 거야 했더니 이 주인이 신발로 때리려고 그랬더니 강아지가 막 애기를 막 애기지 그죠? 막 이러면서 밥 주는 주인인데도 봐요. 개 새끼도 그런데 강아지 새끼도 그런데 타조만 이런 어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되건지 말던지 무슨 어쩌고 되던지 말던지 목사야 너는 부모다. 지옥을 가든지 땅에 남든지 뭐 올라가든지 너 어떻게 할래? 타조 같은 자 암컷이 자식 새끼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없어 그냥. 16절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해서 구러한 것이 헛되게. 구러가 뭐야? 애 낳을 때 고생하고 힘든 거 그것이 헛되게 됐는데도 몰라. 손주가 지옥 가는지 이렇게 다 빨아먹고도 몰라. 아니 왜 들린 목사 화를 내 그럽니까? 나 같은 게 뭐 하네. 주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르셨어. 지금 독사의 새끼다 이러셨어요. 왜? 천국 못 갈까봐, 들림 못 받을까봐 주님이 그냥 다 때려 부시죠. 독사의 새끼다. 그런데 하나님 더 잘할게요. 저 이 시기를 전하는 그 예레미야 말씀하시고 제가 피하려고 하는데 다시 전할게요. 내가요 다음 주에 그대로 전하고 예수의 피 다시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괴념치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아이 귀찮아 몰라 난 그단가. 개미냐 그게? 그게 형제고 그게 자식이고 그러냐? 알이 깨어지면 다른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그거 먹어요. 그래도 놔둬버린다는 뜻이에요. 몰라 난. 17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않았어. 새끼를 돌아보는 머리통을 주지 않았다고. 꼬라지가 안 줘. 너 그렇게 악하고 점점 더 그래? 너는 못 올라가. 여기 남으셔. 아예 은혜를 거둬가 버려요. 악한 영을 부어줬어요. 너 생각이 딴 데 있지? 딴 데로 가. 눈에 쏙닥거리고 그랬겠지?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둔다. 이 얘기예요. 로마서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아멘. 타조는요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 머리통이 요만하다. 응? 얼굴이 작은 것과 머리통과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조금해도 머리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머리통도 큰 사람이 있고 근데 얼굴은 그냥 평범한데 이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져봐. 이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타조가 덩치는 커가지고 있던데요. 이게 안 돌아가. 18절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겨. 타조가 달릴 때는 말보다 더 빨라. 시속 70km가 보통이가 빠르면 90km까지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타조는 빨리 가. 미쳐서 돌아다니는 건 잘해. 괜히 뛰어다니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열매가 없다고. 영육간에 열매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이다 욥아 말의 이야기 좀 너 들어볼래? 19절 말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 힘 네가 줬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냐? 말이 힘차게 달리는 것도 얘기하시면서요. 등에 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흩날리면 멋있잖아. 그거 네가 입혀줬어? 뭐 자기 말이라고 요새 뭐 값이 뭐 얼마라고 뭐 이거 하면서 글 써주면서 네가 그거 들들인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라고. 20절에 얘야 말이 메뚜기처럼 뛰는 건 네가 그랬냐? 말이 한번 흥흥 하면 아주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네가 만든 거냐? 20절입니다. 말이 힝 하며 뛰잖아. 그 네가 했냐?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그랬어요. 허윈다는 것은 달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뛰죠. 한번 껑충 한 다음에 뛰죠. 그것을 허윈다 그래요. 허위고 힘있게 앞으로 막 나가서 전쟁할 때 군사들하고 그냥 맞서서 팍 싸울 때 네가 했냐? 네가 말 힘줘서 네가 잘켜서 했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허락자시면 되는 것이 없다. 22절.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냐? 말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놀라지 않냐. 칼 전쟁 때 나가서 싸우더라도 물러나지 않냐며. 이게요. 말은 이 성질상 전쟁 때 끝까지 싸워요. 물론 주인이 뭐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간다고 그러든지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걸 이렇게 지휘한다든지 그럴 땐 뭐 몰려다니지만 전쟁 나가서 뭐 싸우다가 뭐 자기 대장이 이제 떨어져 죽잖아. 안 가요. 빙글빙글 돌지. 영화 촬영할 때나 뭐 도망가는 걸로 촬영하지 뭐해도 본능상 안 도망간대. 빙빙 돌면서 자기 주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은 그래요. 23절. 그 위에는 전동과 전동이 뭐냐면 활을 담아두는 통이에요. 그 다음에 빛난 작은 통. 그러니까는 그 전쟁에 나갈 때 말 옆구리에 전동 활을 담아두는 통 매달고 작은 창도 매달고 큰 창도 매달고 부딪혀갖고 막 이것들이 그냥 쨍그랑쨍그랑 소리 나도 끽 소리 나네. 겁 안 내. 그냥 달리는 거야.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을 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전쟁 나팔이다. 전쟁이다. 땅따다당 하고 불면은 말이 뭔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냥 앞으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나팔 소리가 났다고? 머릿속에 딴 생각을 했다가 아니 나팔 소리가 났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짐승도 전쟁 나팔 소리가 나면 그냥 뭐 물불가지 않고 그냥 싸우기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이제 나팔 소리 들린다 이제. 25절. 나팔 소리가 나면은 소소히 울며 힝 이러죠. 말들이요. 맞아요? 내가 흉내 잘 냈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소소히 울면서 멀리서 전쟁이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자기 주인의 호령과 팍 군사들이 떠드는 소리를 전부 들어. 오히려 싸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군인의 대장이 돌격! 그러면 그냥 알아듣고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목사가 귀신 쫓고 잘 돼야지. 근데 너는 무슨 내가 죽어야지 뭐. 전쟁을 하다가 말이 도망치는 법은 없대요. 본능적으로 안 그런대요. 그 영화에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말이 무슨 일만해서 도망갔으면 누가 말 타고 전쟁을 했겠어. 소를 타고 하든지 뭐 딴 걸 했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말에게 그런 본능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욥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요. 뭘 알아 네가 알긴. 그 얘기예요. 정말로 알아? 그래서 다음에는 매와 독수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행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이냐? 새들 중에 높이 올라가서 남쪽으로 들어 막 이렇게 무리져 가잖아요. 철새들을 보면 전부 남쪽으로 가잖아. 그 시기가 되면 딱 모여가지고 그리 모여가지고 정확하게 가는데 내가 그것을 네가 가르쳤어?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네 명령을 듣고 하든 독수리는요 높은 바위 절벽에다가 꼭 집을 짓죠. 그것은 안전하기 위해서. 독수리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멀리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29절에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뭘 봄이라. 독수리의 눈이 제일 좋아요. 2km에서 3km까지 본대요. 독수리는요. 그러니까 먹이를 보면은 그냥 다 멀리 것도 그냥 쏜살같이 가서 탁 낚아친데 요봐 네가 했어 그거? 네가 가르쳤어? 네가 만들었어?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있느라. 성경에 보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래서 피를 팝니다. 흔히 독수리를 그래서 청소부새라고 또 말합니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한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아 너 지금 내게 물었는데 내가 너한테 물었다. 내가 누군지 너 아느냐고 물었는데 너 처음에 나한테 변박하는 자라서 나한테 물었지? 묻는다는 것은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능자와 다툴래? 하나님과 변론을 할래? 대답해봐. 내가 여태까지 물은 거 대답해봐. 그랬더니 3절 4절에 욥이 하나님 나는 미쳐나오니 내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손으로 내가 내 입을 가리고 성령의 자갈을 물고 내가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어디 앞에 숨 하나 쉬는 것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는 건데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이번에 이 역경을 통해서 내 부족을 알아야 되지. 연약한 부분 아버지 앞에 제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5절에 내가 한두 번 말해서 다시는 이빨 대답도 그냥 다시는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남모략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뒷소리하지 않고 수군대지 않겠습니다. 왜 모략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아는 척하지 말고 성경만 그냥 전해. 여러분 그냥 성경만 듣고 그러면 올라가서 그냥 복받고 영원히 살자는데 안 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혀놀림하지 않겠다고 애통을 하는 겁니다. 전 아직 그렇게 성경에다 그냥 두 줄을 적었습니다. 빨갛게 그냥 내가 다시는 그냥 또 그냥 야단치는 건 그냥 뭐 내 말이 아니고 하겠지만 말이죠. 혹이라도 그냥 아무리 속 터져도 내가 그냥 싫어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빨간 줄 쳤어요. 8절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욥아 내가 지금 심판하겠다는데 네가 못하게 하겠냐? 스스로 네가 의로우냐? 내가 불의하냐? 안 무서워요 이런 말? 너는 맞고 내가 틀리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일 때문이다라고 설명 안 해주고 묻기만 하시더니 그 물으신 것을 듣고 욥은 워낙에 신실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마 얘기를 또 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줬어. 16절 보세요. 하마의 힘은 허리에 있어요. 그 세력은 배에 힘줄에 있어. 배에 기름기가 배통 나온 거 말고 근육이 탄탄한 거예요. 하마의 허리가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마를 해부해보면 배의 힘줄이 굉장히 튼튼하대요. 이걸 해부해보면 말이죠. 17절에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아. 꼬리의 모양은 뭐 별로 좋지는 않은데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아. 뭐냐면 큰 나무가 백향목에 흔들릴 정도로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데 그렇게 흔드는데 넓적다리면 완전히 터미네이터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접근하지 못하고 탁 쓰면 이거 하마는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8절에 그 뼈는 노판 같아. 뼈가 얼마나 튼튼하지? 노스로 만든 그냥 그런 관 같고 가릴 때는 노쇠로 만들어 놓은 두꺼운 파이프 같아 그냥. 이게 가릴 때가 철창같이 이렇게 두껍단 말이죠. 아멘이요. 새로 만든 창살 같다는 거예요.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아주 으뜸이야.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다는 것은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길밭 가운데서 못속에 엎드리나 하마가 주로 사는 것이 물속이란 말이에요. 물속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움직이는데 23절에 보니까 하수가 엄청 그냥 하수물이 창일한다고 할지라도 안 놀래.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그는 차얗게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성경에 요단강이 지금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그 입에 쏟아질지라도 그냥 차약해.
성경의 요단강이 창일할 때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구대라고 해서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억합니까?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는지 건널 수가 없어. 그때 마침 건너는데 법궤는 있지, 목사님은 앞에 섰지, 막 성도들이 있지, 막 이런 거죠, 그죠? 백성들이 있지.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예 아멘을 갔더니 요단강 갈라졌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곳에 앞에 어떤 창이란 요단강이 있더라도 예 아멘하고 말씀대로하면 갈라져.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뭐 알아요.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라 하니까 따라오든지.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하만은 그냥 얼마나 무서우면 그냥 탁 붙어서 어떤 세상의 사망 권세가 건들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에 붙잡고자 이게 내가 말이야 그냥 내 속에 그냥 하마같이 돕는 힘이 있어. 그럼 귀신 들어요. 도망가요. 24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굳건하게 있겠느냐. 하마 뭐 총으로 쏘면야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깨어있으면 총 쏘기 전에 없어져 버렸어. 하마 물속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졸면 귀신한테 당하는 거야. 하마도 정신줄 놓고 있다가 뭐 딴 가면 귀신하고 통증하고 그냥 뭐 잡혔다. 할 수 없겠지 뭐. 한 100명에 잡았다. 총 쐈다. 그러나 하마가 정신 차리고 있는 한 물속으로 벌써 들어가서 총 어쩌고 하기 전에 지가 죽어. 갈고리를 꿰 수가 있어? 정신만 차린다면 여러분 어떤 사단과 그 졸개들 해도 여러분 방해 못해요. 해코지 못해요. 아멘. 몇 명만 올라갈 때 정신만 차렸으면요, 어머 정말이라고 올라가게 지금 돼 있어요. 전쟁 기근 온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우리 비상체볼 때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옵니다. 지금 뭐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41장 1절에 네가 낚시로 악어 낚을 수 있어? 노끈으로 혓바닥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악어를 아주 싸나운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악어 백, 뭐 악어 신발, 그거요. 그래서 악어 목까지 잡아서 그거 악어 새끼 거예요. 큰 거는 못 잡아요. 한 번 잡으려면요 아주 비행기까지 헬리콥터까지 움직입니다. 그렇게 악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그냥 악어같이 그 지독하고 딱딱한 것이 사람에게 살살 대하더냐? 악어 보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더냐? 혓바닥 한번 내면 끝나는 거예요. 4절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네 종이 되겠느냐? 악어가 사람과 계약을 해서 따라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할까요? 이럴 수 있겠냐? 6절 어찌 어부의 떼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오겠냐? 자 고등어 1000마리 하듯이 악어를 한 1000마리 넣고 팔더냐? 뭐 마치 총을 쏴서 뭐 저 죽이면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를 수 있어? 작살로 머리를 찌를 수 있다고? 악어 가죽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이 신체 구조가 찔러도 되지, 작살로도 악어는 안 돼요. 거기다 그 맞추고 하는데도 그래도 도망가요. 얼마나 깍하게 없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8절에 손을 그것에게 좀 대봐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자. 손을 악어에게 대, 자칫 잘못하면 한번 물렸다면 손목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 영화에서도 보고 실제로도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다시는 나 그거 안 건드려. 생각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악어를 다룰 수가 없어. 하나님만 다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아멘.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내가 만든 악어도 너희가 건드리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대들어? 미칠푸나. 너 하나님 앞에 대들을래 목사야? 나 그런 말씀 안 전. 나만 그런 거 전하고 나만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나만 손해보고 이거 뭐야? 그럴래? 그러는 거야. 동물 중에도 워낙이 싸놨기 때문에 큰 동물들도 악어를 잡지 않고 피해요. 사람이 감히 악어를 쉽게 잡을 수 있겠냐? 악어를 당할 자도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따지냐? 어떻게 말씀을 네가 밟고 함부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네한테 목숨과 생명을 걸고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한번 쑥밭이 돼볼래?
아니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왜 맴매하세요? 자식이니까. 너 정말 지옥불로 갈래? 불로 데우고 있죠 세상을? 들림 받을 때 귀가 멀을래? 누가 너를 꾀더냐 멍청아. 지옥을 가야 직성이 풀리겠냐? 하나님 우세요 우세요.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했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거야. 네 껴 어디 있는데 주머니를 꼬매고 있어.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집을 갖고 오래서 뭐 어쨌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대로 다 들고 가세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내 거 안 돼요. 역대상 29장 14절에도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틀림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또 복을 받는 것이 역대상에도 벌써 나옵니다.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리라.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한번 봐. 내가 얘기를 할게. 요봐 13절 누가 그 악어의 가죽을 벗겨? 그 아가미 사이로 네가 들어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그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도 허락하셔야 뭐 마취를 쏘든지 말든지. 악어 웬만해가지고는 잡을 길이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뭐 악어로 아유 목사님 악어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 그죠? 별거 뭐 다 있잖아요. 새끼악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14절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이게 뭐냐면요. 악어새는 요만해. 그 동물은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이 악어새는 들어가서 뚝뚝뚝뚝 쳐서죠. 그거 못 잡아. 악어가 무서워서 그것도 못 잡는 인생아. 아멘. 한참도 못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대들고 말씀을 밟으면서 귀신 소리를 듣고 지옥을 갈래? 15절 그 악어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딱 붙어있어. 그 악어는 그냥 틈이 없어. 뭐 아감이 어디라도 요만한 낌새가 없어. 어디를 맞아도 총알이 튈 정도야. 그 오래된 악어는요. 총알도 튈 정도면 어떻게 그거 누가 만들었냐 여봐. 18절 욥이 한번 뭐가 하는 거냐. 악어가 재채기를 하면은요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을 재채기를 한번 팍 하는 거. 이거 시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눈을 한번 열면 여러분 새벽 눈꺼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런 놈 나 처음 보죠. 예? 근데 이렇게 열리잖아. 징그럽고 무서워. 사람도 그러면 그래. 얼마나 악어가 눈 뜨면 새벽 눈꺼풀 이렇게 천천히 떠듯이 꼬박 하면서 탁 한번 치면은 코끼리도 치더라고 글쎄. 아이가 그거 봐. 무슨 동물의 왕국인가. 19절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 입을 쫙 벌려서 재채기를 하면 입에서 그냥 입김이 나오는데 불 쏟는 것 같지. 그렇지 않냐 악어가. 20절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며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같이 타는구나. 코를 벌렁거리면서 숨을 쉴 때마다 그냥 김이 팍팍 나고 너 봤냐 여봐. 21절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입속에 끓는 가마솥을 넣어둔 것과 같이 그냥 혀를 날름거리다 보면 그 혀가 그냥 불과 같이 확 이렇게 날른다는 거야. 악어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꼭 그렇습니다. 악령이 꼭 그렇습니다. 그게 악령이나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짐승짓을 하는 것에 왜 끌려다니고 왜 속아가지고 너는 그런 것들한테 밟히느냐. 성령님에게 의지를 해야지. 22절 그 힘이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막 그 앞에서 막 뛰어. 자, 힘이 목에 뭉키었다 그랬어요. 이 악어는 목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 레슬링 선수 보셨어요? 레슬링 선수 보면은 목이 없어요. 이렇게 이러죠. 폼 잡고 목이 없어. 그러니까 목과 가슴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뭉쳤어. 그런데 아무도 그 목을 못 꺾을 정도로 그냥 두려움이 그 앞에서 도망가. 23절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여 그 몸에 견고하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동물들은요 다 팔다리가 덜렁덜렁해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인데 악어만 다 붙어 있어. 아 그래 안 그래?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쪽 같아. 그 위에서 아무리 돌려도 밑에 거는 꿈쩍도 안 하죠. 위에 거는 부서져도 밑에 거는 깜짝하잖아. 악어는 몸 구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 같아. 악어 같은 놈 혹시 있으면 너 마음이 어쩌게 쇳덩이가 돌 같으냐?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잘난 거냐 그게? 감사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접니다 뭐. 혹시 정말 나팔소 들었는데 누구 못 올라가면 어떡해? 나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들이 그 딸이 걔는 어떡해? 그저 뻔한데 내가 뭐 하나 할 게 뭐 있어? 어제도 금식하면 뭐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요. 지금 몇 명이 지금 못 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사람 얼마나 잡는지 아세요? 그 엄마 감기까지. 그래요? 사람의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점점 면역이 망가지면서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언제든지 깨어 있으세요. 언제든지 이머전시예요. 시작. 이게 일본 말이지만 열장이에요. 이것이 들림 준비하는 사람이 그가 말이야 이랬다가 넌 당해. 너만 당하냐? 내 집 다 어떻게 할래? 아멘. 맷돌 아래짝 같아 그 마음이. 악어가 이제 알을 낳으면은 조금 이제 말랑말랑 이제 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잖아요. 어떤 것도 이거 껍질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5절. 악어가 한번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해 기절 초풍을 해. 창황하며 그랬어요. 악어가 한번 팍 한번 물어서 시험 쳐서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용사라도 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악어는 뭐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창황한다 그랬어요. 풀을 창자와 누를 황자예요. 악어가 팍 하면 어떤 힘센 자 짐승들과 사람이라도 얼굴이 퍼렇게 됐다, 노랗게 됐다, 창황하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유식하고 무식을 떠나서. 그래서 칼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로 내려쳤는데도 26절에 칼로 칠지라도 칼이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없어. 나 한번 해봤어 여봐. 27절에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겨. 웬만한 처세는 그냥 탕 부르면 툭툭툭 끌어버리고 말아. 놋젓가락같이 물어버리면 썩은 나무같이 탁탁탁탁탁 부러지고 말아. 그만큼 악어 이빨은 상대가 안 돼. 29절 몽둥이도 건불같이 봐. 건불이 뭐예요? 마른 지푸라기. 창을 던져도 우습게 여겨. 악어에게는 몽둥이가 지푸라기 같이. 우죽죽 하면 그만이야 그냥. 창으로 찔러 웃어. 30절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질그릇 조각까지. 매섭게 아주 세고 그냥 아주 말로도 못하는 그냥 그런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진흙 같은 데를 한번 쓱 지나가면 깨어진 질그릇이 긁은 것 같이 이거 뭐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지? 악어가 지나간 데는 꼭 자죽이 남는데 팍 끌고 간다는 거야. 이거 전쟁 때 이거 탱크보다도 더 끔찍하게 긁어대는 이런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좀 들으세요. 들을 것도 없어. 들린 말씀 들으면 그냥 안 나오는 게 없어. 그냥 나부터도 이렇게 그냥 자꾸 들으니까. 31절 깊은 물로 소택 물이 끓는 것 같게 하고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만드는데 악어가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그래. 소용돌이가 확 치면서 물이 부글부글 같이 해서 팍 나오죠. 아니 본 적이 없어요. 감각이 좀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악어같이 그런 어떤 악한 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지만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그런 거 하나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들었어.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자녀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못 건드려. 이런 의지를 갖는다면요. 세상에 이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악령을 쫓아라를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면요. 이
악어 뭐 파충류고 뭐 아주 그냥 무슨 별별별 짐승이고 다 나오는데 그것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좋아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코지 하는 것이 들림 유튜브에 나와. 들어를 봤나 봐. 웃어야지.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한데 악어가 나일강과 바다는 붙어 있습니다. 그쪽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서식하면서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소용돌이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물에다 기름 넣고 이렇게 지어봐. 바글바글바글바글 기름 막 이렇게 하죠. 엄마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 같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32절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아. 아가 쓱 지나가면 왜 배 큰 거 지나가면 허연 물결 되죠. 아가 지나가면 꼭 그런 허연 것이 보일 정도라는 것이죠. 33절 땅 위에는 그런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악어는 도망을 안 가요. 저희들끼리에서 싸움을 하는지는 뭐 그거는 모르지만은요 다른 동물이나 사람도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딱 버티고 있어요. 안 도망가요. 34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야. 지가 제일인 같이 물러서질 않아. 이런 것들도 이런 미물도 그럴지인데 어떻게 저 살려주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대들어 싹 쏘는 거죠.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우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서 우시는 거예요. 사실 잘못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은 동물 하나도 이렇게 세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돌보는 것을 내가 실수하겠느냐 욥아. 잘 참고 더 충성하고 견뎌라.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있다. 오늘 봤어요 제목?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성령께 조목조목 아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안에 계시는 분하고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무슨 말 가는지 다 아시고 통탄해 하셔. 넌 어째 마음씀이 그렇게 악질이냐 다 하셔. 그럴 때 성령님 저 잘못했어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항상 붙어 다녀서 혼자 있을 때라는 건 없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계속 생각하는 거 마음을 다 보고 계셔. 나 성령님하고 대화하면 되는데 나는 뭐 외로워서 뭐 외로움을 뭐 고독을 씹으며 이거 안 통해. 그냥 성령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삼일째 되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건 없어요. 아유 난 오늘 참 예배 드려야지. 아직 아내가 안 들어왔네. 남편 안 들어왔네. 아직 애들 안 들어왔나? 그거 혼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 남편 자리고 여기 아내 자리고 우리 애가 안 들어왔네. 여기 자리고요. 그럼 저 지금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뭐 10분을 하든 30분 하든 예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장난입니까 지금? 몇 절까지 했어 지금? 42장 할 차례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뭐를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은 다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세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내 가족을 봐요. 나는 우리 집 믿음 없는 집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딱 피난 갔을 때 내가 8살 때입니다. 내 형제가 낳는 그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너 들었지? 우리 선생님 들었어요. 난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런 자세. 그러니까 믿음 있는 집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이제 우리 집안에 문식하면 들으면 다 있는데 다들 이제 그러나 삐끗 잘못하면은 끊어뜨렸던 유전이 다시 가서 붙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갈 때 말씀 듣는데 뭐 힘들어요 돈 들어요 예 아멘 그냥 그대로만 하다 보니까 들림 받았네 이렇게 된다는데 왜 안 해? 왜 안 해? 내가 뭐 어쩌어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군요. 내가 이 주둥이가 그냥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헤아리기 어려운 내가 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고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이치를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겉똑똑이었군요. 나는 죽어라 했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뭐 이렇게 우리같이 그냥 이건 아니에요. 욥은요 훌륭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물으니 저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말로 지금 묻고 계실까? 또 그것도 못한 사람도 뭔가 난 널 몰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한평생 살고 있지올까? 그럴 순 없죠. 그죠?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귀로만 듣기만 했다는 것은 그거 지식적으로 다 알아나. 성경도 뭐 100번 읽었어. 눈으로 봤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거예요. 제 간증입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과 만났습니다. 막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기를 이렇게 손해보고 전해요? 아이, 나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뭐 내 뭐 고려 없는 자입니까? 성도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아이, 백문이 불여일게 아니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 내 귀로 들어서 판단할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저께 여기서 기도 운동을 하면서 무릎이 자꾸 아프니까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할아버지 영상이 툭 튀어나왔어. 그런데 내가 새롭게 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들어보시오. 거저 들어보시오. 수천 명이 지금 그걸 들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땡 떴지 뭐. 내가 또 들었는데 또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기도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뭐 하나를 찾을 게 있어 이렇게 찾아서 눌렀는데 할아버지께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지막에 물론 천국 가신 걸 다 확신을 하지만은 뭐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증표를 많이 보여주시고 가셨지만 이제 그 입관할 때 그 이제 그럴 때 보니까 막 뭐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다 뭐 기쁘지. 그래도 이제 뭐 할아버지 이렇게 가셨으니까 너무 힘들게 하셔서 근데 그냥 너무 그냥 슬프게 막 우는 사진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또 이렇게 그냥 봤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제 다시 한번 듣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네. 좀 더 그냥 젊고서 사셨으면 진짜 기가 막힌 그냥 목사님이 되실 뻔했나 할 정도로 정말 감동을 해서 내가 베드로한테 보라.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 좀 저도 좀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니까 뭐 유튜브에 나오지 또 않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해 구원받게 하는 이때 급할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매기는 그것도 안 듣는데 무슨 또 그걸 또 들으시겠나이까. 그래도 저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세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하신 말씀하신 후에 친구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는 정당할 수준이 못돼. 아무리 너희가 훌륭했다, 믿음도 대단했다, 그러나 욥을 따라갈 정도로 너희가 신실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너희는 욥한테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금 어떻게 본다니 이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그거 가져와. 저거 허투루하지 않습니다. 욥한테 가서 드리래요. 번제를 드릴 정도야. 욥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정말 자기를 저주하고 싶을 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건들질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너 왜 한탄해? 왜 귀신 곡하는 소리 해 너? 회개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올라갈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알았지?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모았습니다. 너 아무리 훌륭해도 욥은 못 따라가. 종은 건들지 말라. 못났건 잘났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종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실족하지 않는 한.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래. 드렸어요. 종한테 드린 겁니다. 욥이 그 친구들 위하여 빌었어.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형제, 우리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의 또 그
보기도 아까운 혈육들. 그랬더니만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셔서. 그럼 목사님 그 먼저 죽은 딸은 어떡한데? 총 깎겠지. 다 같이 만나겠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줬냐면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나중에 나이 들었는데 복을 주는데 처음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복보다 더 줬어.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이 1천을 주셨고 아들 7과 딸 3을 또 낳았어.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크시아 발음도 어렵다. 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봐.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살아볼 줄.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아들한테만 이걸 내려요. 딸한테 안 주는데 얼마나 딸들이 이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딸들한테까지 아들하고 똑같이 줬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의 4대를 보았고. 시간이 갔지만 제가 5분만 드릴게요. 하나님 욥같이 이 마지막 때에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형통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어려운 거는 누구한테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힘든 거는 천사들이 나와 내 자녀들을 다 돕게 도와주셨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해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천사들이 그냥 참 우리 가족들을 돕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 들림받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